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붙어 있으니까요, 기침도 제대로 못 하겠어요.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히스기야가 아버지 왕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아버지와하고는 전혀 다르게 성전문을 다시 열고 제사 업무, 번제 업무, 속죄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전을 다 정비를 하는 거죠. 아버지는 예배당 문 닫게 하고, 성가대 다 없애고, 찬양단 다 없애고, 제사장들 다 쫓아내고,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랬는데, 솔로몬은 25살의 나이에 왕이 돼서요, 다 회복을 시킵니다. 성전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우리로 말하면 주차장 정리도 하고 예배당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29장 26절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제사 업무를 하는데 유월절 업무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고, 이제는 제사장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이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 말씀해 보면 제사장들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하는 사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31장 20절 21절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을 얼마나 많이 복을 주셨는지 기록된 내용을 보면 엄청난 그런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에게는 왕의 복이 있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얻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또 다 나눠줍니다. 전 세계에서 무역하는 거, 또 그리고 그들이 공물을 바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성전에 바치고, 또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그런 축복이 있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있고, 여러 가지 형통의 모습이 다릅니다. 부모로서 형통하다는 건 뭡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또 부모로서 형통 아닙니까? 각각에게 주어지는 형통들이 다른데, 왕으로서 주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형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기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케 되기를, 각자의 자리에서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요, 히스기야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다고요? 존귀하게 됐다. 기쁨이 있고, 큰 기쁨이 있고, 제사장의 영적인 축복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형통하게 되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일까지요? 존귀하게 되는 이런 일까지 나타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참 저 사람은 저렇게 재산이 많은데 도대체 그걸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기에 바쁘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거룩한 영적인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를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은 부유함이 있어도 존귀하지 못하거든요. 그 사람은 사랑받지 못합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거 존귀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존귀함에 이르게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이러한 존귀함이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가 하는 건데요,
우리 3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점령하고자 한지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엄청난 일을 히스기야 왕이 했는데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32장 1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충성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충성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아수르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수르 왕, 이 당시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수르 왕이 이미 북쪽 유다는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권세를 그 강력한 힘을 온 세계에 펼쳐나가고 있는 그런 때거든요. 산헤립이 이제 남쪽 유다까지, 우리로 말하면 북한을 점령하고 북한을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이 북한을 점령하고 이제는 남한까지도 점령하고 이제 공격을 하게 됐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물론 중국하고 북한은 서로 가까우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어쨌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한을 멸망시키고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한을 공격했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제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또 멸망이 됩니다. 이 바벨론은 나중에 또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또 거기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당시에는 아수르가 제일 힘이 셉니다. 열심히 이렇게 성전 개혁 작업을 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형통함을 주시고 그러는데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위기가 닥친 겁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위기를 뛰어넘어서 국가적인 위기가 닥친 거죠. 국가적인 위기가 자기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망하는 것, 심지어 죽는 것을 떠나서 나라 민족의 존폐가 달려있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충성된 일을 해도 대적과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문제나 어려움이 전혀 없는 삶이 아니고 이것들을 이기고 극복하는 삶이며 신을 이기고 극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어려움도 닥치게 되는 것이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의논하고 힘을 합해서 서로 도와야 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은 믿음 안에서 오히려 발전과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꼭 다루고 싶은 내용은요, 이겁니다. 우리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뭐 하죠? 방백들은 고위 관리를 말합니다. 고위 관리들하고 용사들, 다윗에게는 30용사가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모이라고. 최고의 어떤 확대 회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의논합니다. 그러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물이 흘러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거 다 끊어버리고 먹지 못하도록, 그리고 시내를 끊어서 그들에게 가지 않도록 하고 성벽을 보수하고 지휘관들을 세워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어려울 때
돕는 거죠.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돕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요, 말로 위로하여야 돼. 히스기야 왕의 말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안심해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아수르 왕이 공격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아수르 왕은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거든요.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중국 같은 그런 최강대국입니다. 군사적으로 그런 나라인데 공격을 해왔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았다. 물론 이제 가식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자기도 믿음이 없는데 뭐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해서도 능력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언어 생활을 할 때 믿음을 먼저 길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중요한,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순간 아닙니까? 그 순간에 백성들을 불러 모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백성들과 또 관리들에게 이렇게 말로 위로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렇게 대응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말에 대해서 또 말로 대응을 하는데요. 9절, 10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 쌓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그 말을 들었겠죠. 왕도 이 당시에도 뭐 정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사네립 그 히스기야 왕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너희들을 속이는 거다. 너희들을 결국 죽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아수르에 대적했던 모든 나라들이 다 망했다.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속지 말아라. 너희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똑같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를 비방하고 17절에 보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이 당시 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전이죠. 우리로 말하면 뭐 카톡을 사용하든 뭐 여론전을 펼치든 뭐 그렇겠지만 이 당시에 뭐 카톡이 있겠습니까? 미디어가 있겠습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거죠. 미디어 전략을 쓰는 겁니다. 더구나 18절에 보면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그리고 큰 목소리로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18절에 보니까 유다 방언으로 소리질러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속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결국 죽을 것이다. 다른 나라들도 다 망했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의 싸움은 언어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언어의 전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이 영적 싸움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부정적이고 언어가 믿음의 근거에서 하는 말이 아니면 참 그 신앙이 더 이상 발전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떨어질 때 대부분은 언어 생활부터 떨어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죠. 믿음의 언어입니다. 사네립의 언어, 이것은 악한 영 사탄 마귀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또 어떤 언어를 듣는지,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잘 점검하는 것이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있다. 존귀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는요, 반드시 언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언어. 이 언어 생활에 우리가 신중하고 또 언어를 잘 할 수 있는 믿음의 언어와 언어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뭐 했느냐? 20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기까지 읽습니다. 이때 뭐 했다고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기도했다고 그랬죠? 이 당시의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와 함께,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이 당시에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세율법이 있긴 하지만 이것보다도 이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시대거든요. 물론 지금도 선지자가 있습니다. 목회자들,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주요 업무는 뭐죠? 속죄하는 업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짓고 찾아오면 속죄하게 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살 때 지적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꾸지람하고 경계하고 징계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이사야가 그 당시에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와 함께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언어 생활이 일단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과 또 믿음이 좋은 분들과 또 교역자들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냈답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왜 갑자기, 쉽게 말해서 이 사네립 왕의 핵심 참모들, 멤버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알 수 없죠. 기록이 없으니까 몰라요. 천사가 무슨 일을 했을까? 그런데 여기 보면요,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낯이 뜨겁다는 말이 뭘까? 제가 다른 주석을 찾아봐도 별로 해석이 그렇게 꽤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낯이 뜨겁다는 말을,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낯은 얼굴이잖아요. 쪽팔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낯이 뜨겁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쟁을 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자기 참모들이, 부하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뭐 완전하진 않을 수 있지만 아마도 천사가 내분을 일으켰을 것이다.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었을 것이다. 왕이 있는데 왕하고 싸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해석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도 뭐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창피한 일이에요. 지금 전쟁하러 나와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질이 멸렬을 해버리고 그런 상태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럽니까?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가지고요, 싸우지도 않고 돌아가 버렸어요. 장수들이 없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아들들이 죽여버렸습니다. 사네립 왕을.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 히스기야 왕 때 멸망하거든요. 이 히스기야 왕이 이런 엄청난 개혁 작업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나라, 이 남쪽 유다도 나중에 멸망합니다. 시드기야라는 왕 때 멸망하는데 이때로부터 120년에서 150년 후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 중간에 딱 있는 거예요. 중간에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중간에 딱 있어서 히스기야 왕 때문에
그 나라가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파수꾼이죠. 누군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 가정에 누군가 그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파수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모인 분들이 참으로 우리 교회의 파수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처럼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교회를 지키는, 또 가정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존귀하게 되었다. 이 존귀함까지. 여러분, 존귀는요, 어려움을 이겨낼 때 존귀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모든 일이 평탄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성도들이나 저희 자녀들이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탄한 게 좋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막 당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그런 것들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평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평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탄하면서도 그냥 자기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평탄이 이어지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그 평탄함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더 평탄해지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면 그것만큼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그러나 성경 66권을 다 뒤져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 중에서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더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요 존귀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평탄했으면 좋겠고, 저도 뭐 나은 목회가 평탄하면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아무튼 가장 좋은 것은 그거예요. 평탄하면서도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해 나가고 더 잘 되고 더 영향을 끼치고, 이것만큼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닿을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우리가 존귀케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주한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감동받고 그러다가 이제 암에서 치료받고 이제 은퇴하실 때까지 이제 목회를 잘했던 분이 이제 나김일 목사님이십니다.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같이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55세 췌장암, 12지장암, 림프절암,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위를 절반을 자르고 췌장을 3분의 1을 자르고 림프절과 12지장 전부를 적출하고 9시간 수술했습니다. 적출한 장기 무게가 20kg.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적출한, 몸에서 빼낸 장기가 20kg입니다. 그때 나이가 55세입니다. 수술 후에 3개월을 산다 해도 30년의 생명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수술은 하긴 했지만 살 수 있는 가망성이 낮다. 어쨌든 그렇게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폐렴이 3번이나 왔습니다. 5일 동안 뇌사 상태에 빠지고 장기가 썩고 임종 준비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체중이 너무 내려갔고요. 당뇨, 합병증이 왔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했는데 살아나라. 그리고 이 땅 모든 암 환자들에게 소망을 주라. 그래서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주치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살면 내가 개종하겠습니다. 주치 의사가 하는 말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다고 말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설날 명절에도 철야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5일 뇌사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성전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었던 때거든요.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이분도 암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85세인데. 그런데 이제 이 고은 목사님보다는 괜찮은 거예요. 의사가 이 85세 된 권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85세니까 수술하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일 하시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남은 생에 최대한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퇴원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퇴원하고 나서 집으로 가지 않고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말기암 환자의 몸으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85세입니다. 목사님은 성전도 건축해야 되고 아직 젊습니다. 주의 종의 모든 암을 나에게 더해 주십시오. 85세 나에게 암을 다 더해달라고. 그러면 이 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을 드릴 테니까 그 목사님을 살려달라고. 할 일이 많으시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이 권사님이 그날 밤에 정말로 돌아가셨어요. 그날 밤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이 고은 목사님이요 생존하셨고, 그리고 제가 이 글을 이제 기록을 했을 때가 15년 지금 꽤 오래된 시간이죠. 2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인데 이분이 살고 또 70세가 될 때까지 목회하시고 그리고 은퇴하시고 했던 분이 고은 목사님이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누구나 다 이렇게 살면은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적절할 때 죽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저희 옛날에 제가 장충대학교 부목으로 있을 때 어떤 여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아프시니까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 적절하게 돌아가시는 것도 사실 좋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하게 돌아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어쨌든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수술해서 적출한 장기 무게만 20kg. 이거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니까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설교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분이 얼마나 또 존귀해집니까?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긴 했지만 이런 고난을 이겨내고 또 목회를 하게 되고,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참 귀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여기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많은 선한 작업을 했습니까? 그러나 아수르 왕이 침공을 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오히려 더 잘 되는, 한번 따라합시다. 오히려 더 잘 되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도우시고 그 자녀손들을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봅니다. 히스기야가 참으로 성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이 참 많은데, 70주년을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쁨을 주옵소서. 큰 기쁨을 주옵소서. 서로에게 축복하는 일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바라기는 평안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처럼 교회가 평안하여, 성도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교회가 부흥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그 자녀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